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이 더하여 갈수록 우리 영혼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차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옛사람 그대로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였음에도 유혹의 욕심을 떨치지 못하고 썩어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낮에 얻은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내줄 때도 많았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은 하면서도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깨치는 선한 말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의 미련한 마음과 어리석은 행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며 아버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였음에도 유혹의 욕심을 떨치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버지,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의 미련한 마음과 어리석은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나신 날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 주일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죄와 잘못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사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수유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나온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들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의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며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분열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지하 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옵시며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게 하옵소서. 억압과 고통이 가득한 그 땅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고승재 이임 목사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동교회를 이끄실 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 위에도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승재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주님이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시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곳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찬양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힘과 위로와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신비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넷째 주일을 기념해 오늘은 4개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며 밝히는 첫 번째 촛불입니다.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며 밝히는 촛불입니다. 세 번째 촛불은 기쁨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그것에 감사하여 밝히는 촛불입니다. 네 번째 촛불의 의미는 화목 그리고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내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밝히는 촛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대림절의 끝자락에서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과 사랑 그리고 기쁨과 화목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몇 가지 신비로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비는 사람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자연적 순리에 의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 역사에 의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족보를 보셔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전반부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동일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 언급할 때 그 패턴이 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맨 마지막에 예상하기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동일한 패턴을 예상하지만 그 패턴이 깨어지고 대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즉 육체적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을 알리는 것이 이 족보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탄생을 특이하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역시 초자연적 탄생을 암시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유대 풍습에 의하면 여자아이는 12살의 성인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약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약혼 기간은 약 1년 정도였으며 1년 동안 서로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혼 전까지 신부가 될 여성은 부모님의 집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약혼은 계약서로 공식화되었는데 이 계약서가 무효화될 경우 여성은 자유로운 상태가 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유대 관습에 따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왔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 망연자실 정도가 아니라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요셉에게 들었을 겁니다. 자괴감마저 들었지만 요셉은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이 만일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마리아의 집안이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뿐 아니라 마리아가 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여전히 마리아를 사랑했던 요셉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약혼을 조용히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데 그때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신비 두 번째 사건이 요셉에게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신비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에 관해 요셉이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영적 존재, 천사를 가리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다윗의 후손, 왕가의 후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했고 이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호칭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 이름까지 미리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요셉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태어날 아기가 범상치 않은 존재가 될 것을 요셉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표현에서 요셉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메시아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울 지도자를 말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 도무지 믿기 힘든 이 사건도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의 잉태는 오래전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며 그 예언은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추측하길 가장 먼저 회당에 달려가 회당장을 만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천사가 언급했던 그 내용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지 혹시 괜찮다면 회당에 있는 성경 두루마리에서
직접 확인을 해도 되는지 요셉은 회당장에게 물었고 회당장과 함께 직접 성경 두루마리를 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구약 성경 이사야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을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았다 해도 단순한 비유로 생각했지 실제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드디어 700년의 역사를 깨고 그대로 성취될 것을 들었던 요셉, 얼마나 강렬한 전율을 느꼈을까요? 한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희와 흥분 가운데 휩싸였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척 걱정되고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세 번째 신비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이사야 7장 14절 말씀만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 탄생 직후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헤롯이 죽은 후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와 사신 것,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것, 많은 치유와 축기의 사역들,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것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셨던 것,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의 삶 하나하나는 구약의 예언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친히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성취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했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탄생의 신비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탄생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참 암울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예수 탄생의 화려한 부분만 강조해서 나누다 보니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겪었던 현실의 어려움을 자주 간과합니다. 당시 현실은 참 암울하고 참담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가장 먼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자와는 달리 모두 2등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서러움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황제의 호정 명령 때문에
겨울에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100km 정도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가기에는 참 길고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고향이라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아는 이는 아무도 없고 만삭의 여인을 반겨주는 이도 없어서 구유에 출산한 아기를 누여야만 했습니다. 출산 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는데 광기 어린 헤롯 왕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가족은 국경을 넘어 이집트까지 약 300km 이상의 거리를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과연 쉬웠을까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마다 저희가 예수 탄생의 아름다운 부분만 미화해서 보는데 예수님 탄생 시 그 가정은 참 암울하고 참담한 상황을 오랜 기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다른 시대에 오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좀 더 일찍 오시거나 아니면 한참 후에 오셔도 되지 않았을까? 왜 굳이 2000년 전 그때에 오셨을까?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라는 표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가 최적기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2000년 전이 최적기였을까? 그것에 관한 신비 몇 가지를 여러분과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관한 첫 번째 신비는 국제 공용어로 헬라어가 사용되던 때를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헬라어와 같은 국제 공용어가 있기 전에는 서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헬라어가 주전 4세기부터 국제 공용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문이었는데요. 큰 영토를 다스리며 넓은 제국을 위한 통일된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던 건데 그때 등장한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곳은 군대였습니다. 다양한 지역 출신의 군인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 언어가 필요했고 헬라어가 선택되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헬라어를 국제 공용어로 선호했습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헬라어는 주후 5세기까지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탄생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 헬라어라는 국제 공용어가 사용되던 때, 이때를 하나님은 주목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 신약 성경조차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당시 헬라어와 같은 언어가 없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유대 언어인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쓰여졌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대 유대교처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갇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이면서 심지어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복음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헬라어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관한 신비 두 번째는 로마가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를 하나님은 절묘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로마를 제국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주전 27년부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바로 직전인데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전 27년부터 로마의 평화 시대가 약 200년간 지속되는데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호칭합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 이때를 하나님은 예수 생명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가장 적합한 시기로 보셨던 겁니다. 또한 로마의 교통 시스템을 절묘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로마는 나라의 확장을 꾀하며 오래전부터 가도, 즉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 도로가 무려 85,300km에 달했는데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길은 영국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주후 2세기에는 처음으로 영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로마의 평화시대 그리고 로마가 닦아놓은 로마 가도가 있을 때 그때를 하나님은 복음이 온 땅에 퍼지기 가장 좋은 때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관한 신비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을 때 그때를 하나님은 최적기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또는 도망을 다니며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 북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퍼져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보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살던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그곳에 있는 회당을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먼 곳까지 복음을 가서 전할 때 가장 먼저 들렀던 곳이 바로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회당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거부했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 공동체와 그들의 회당은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충분히 해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 때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아주 정교하고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관한 네 번째 신비는 성전이 존재하던 시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주전 20년경부터 착공을 시작했는데 오랜 기간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골격 자체는 10년 만에 완성되었지만 계속해서 보수, 확장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 규모가 현재 축구장의 약 20배 정도에 달했고 당시 중동 전역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매년 수많은 유대인들과 방문객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예수님의 탄생 최적기로 보았습니다.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오순절에는 예수님의 승천 소식과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반신 마비로 평생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거린이 성전 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성전 미문에서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천이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성전이 없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꼭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이 땅에 오셨고, 그 결과 예수 생명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이란 과거 역사 속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오늘날을 생각하면 전 세계 인구의 32%가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옛날처럼 캐롤송이 거리에 울려 퍼지거나 화려한 문화는 많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정말 경이롭고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그리고 대림절 끝자락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대림절의 끝자락에서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전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의미 있는 대림절, 복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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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호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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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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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드려진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성탄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섬겨 주시겠습니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및 행사 안내 관련 소식입니다. 성탄절 새벽 촛불 예배는 오전 5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겠고, 예배 시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성탄 감사 예배 후에는 바로 이어서 2부 순서로 임마누엘 잔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학교 자녀들의 또 저희들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준비한 복된 시간이 있겠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섬김에 관한 광고입니다. 성탄 감사 선물로 가져다 주시는 것, 이번에는 성광교회 노숙자 목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눔 플러스 아동복지 시설을 위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월 26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12월 28일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항존직 은퇴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은퇴자는 총 8분입니다. 정순만 장로님, 김상영 안수집사님, 박영숙 A 권사님, 고용숙 권사님, 유영남 권사님, 박선심 권사님, 김은옥 권사님, 이종화 권사님 8분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또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실 안내 소식 한 번 더 드립니다. 교육관 1층 영화부실 안쪽에 기도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임직자 교회학교 찬양대 임명 명단이 오늘 주보와 함께 여러분들께 제공되었습니다. 별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수유동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